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이 향린은 항상 친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해에 그 사고 이후에 처음 맞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 부활의 의미와 세월호 사건을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대성해 놓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활의 개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세계로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장례식 때 말하는 부활은 이런 종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도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산다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예수의 삶을 기준으로 매일 자기를 돌보고 성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인데 집단의 부활, 박해 상황에서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는 부활을 말합니다. 특히 제1성서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역사의 불의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낚시질 하듯이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모두가 잠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는 집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집단의 부활이고 역사의 임계점에 이르러서 마침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전체 사회가 변혁되는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성격의 부활이 혼재해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집단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당시 히랍 신앙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입니다. 히랍 신앙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 몸 속에 갇혀있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히랍 신앙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깔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의 몸의 부활을 보면 무덤에서 이미 백골이 진토되었는데 그들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매우 난해합니다. 그러나 제1성서의 부활에 대한 본문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하나를 보았는데 많은 구약의 예문들이 이런 집단적인 부활, 의인들이 일어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과 땅을 뺏긴 사람들,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흘린 피가 그 땅에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고 그들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이 다 이 땅에 드러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몸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억울함도 없고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함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은 제1성서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부활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이미 성도들은 무덤 안에서 부활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무덤을 깨고 나오는 그런 부활을 말합니다.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의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그 말이 바로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바로 몸의 부활로 고린도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집단적으로 성취되는 나라이고 미래로부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할 때 그 수십만의 촛불 군중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큰 고래 풍선 위에 아이들이 앉아서 그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시 살아와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새 역사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천사의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서 더 큰 날개를 가진 큰 천사의 품에 안기거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다면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어느 부활이겠습니까? 초월한 부활입니다. 저 세상에 거듭나는 부활이죠. 저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그림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부활, 초월한 부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영역에 있습니다. 부활절 그림 중에 가장 흔한 그림이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일어나시면은 그 예루살렘 건너편 올리브산에 묻혀 있는 그 올리브산이 원래 무덤으로 쓰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묻혀 있던 성도들이 다 무덤을 깨고 일시에 쫙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쫙 손들고 있으면 저쪽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제 일어나서 일어나는 그런 그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것도 바로 이 집단적인 부활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의 실존적인 부활, 매일 우리를 갈고 닦아야죠. 우리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울과 같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부활이 우리가 주목하고 기울여야 할 부활입니다. 이 사회가 집단적으로 변하는 집단적인 부활입니다. 그동안 고통과 억압으로 그 몸들이 비틀어지고 이질어진 사람들, 고맙습니다.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격해서 제가 그래서 그동안의 수많은 억압으로 몸이 비틀어지죠, 사람들이. 여러분 저 영등포 족방이나 이런 데 가면 몸이 제대로 똑바른 사람들이 드뭅니다. 다 몸이 비틀어지고 이그러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이렇게 그 몸들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 몸들이 또 혹은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사연도 모른 채 죽어간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우리들 앞에 나서서 새 세상을 여는 주인들이 되어서 이 땅의 민중들, 그들의 지치고 이그러진 몸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의 열정, 다시는 억울한 사고가 없는 안전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무덤 속이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심장은 뛰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고동이 그 죽은 무덤 속에서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들의 인내심도 고갈되고 영원히 진실은 땅에 묻혀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역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때를 우리는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홍군수 목사님도 안병무 선생님도 임보라 목사도 물론 우리들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옛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하늘 위에서 일어날 일이지만 이 땅의 수많은 홍군수들, 안병무, 임보라들이 나와서 그들이 외치던 세상을 활짝 펼쳐나가는 집단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그들의 숨결과 심장의 열기가 우리 몸속에 꿈틀거려져서 함께
우리들 안에서 폭발되어 나오면 이 땅의 모든 몸들과 함께 더불어 덩달아 춤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세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서툰 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겨진 뱃머리에 망치소리 울리고 길 잃은 갈매기만 빈 하늘을 날아간다. 황금의 우상들은 조용하라 기다리라 하나 묻어버린 진실들은 부메랑 되어 돌아오리. 영문도 모르는 채 보낼 수는 없다고 가슴에 얼굴 안고 길거리를 맴돌았다. 권력의 우상들은 잊으라 묻어두라 하나 멈추지 않는 외침은 역사로 살아나리. 세월은 흐르는데 그리움은 날로 더해 꿈으로 만난 설렘 먼 산 보며 시켜본다. 일상의 분주함은 그만하자 지나치자 하나 잊혀지지 않은 말씀은 계시되어 밝혀주리. 세월호 참사는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다 그 진상을 밝히는데 흐지부지했습니다. 드디어 12구 참사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인 이종철 씨는 자기 아들 이지한 군에 대해서 회상합니다. 이지한 군이 MBC 드라마의 조연으로 출연했대요. 그리고 차기작에는 주연을 맡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자랑이었고 아주 정말 기쁨으로 그 가족들이 지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참사 소식을 듣고 가족 모두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고 하던 때에 민변 변호사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은 사건을 묻어두려고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달래들어서 왜 하필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느냐, 이거 불손하다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종철 대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다 함께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때 유일하게 자기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 진보적인 기독교였고 민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얘기해요. 만약 북의 김정은이 자기 앞에 큰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허우적거리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기는 달려가서 그 손을 잡아서 끌어내왔을 것이다. 당신은 대면조차 거부하고 철저하게 무시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건 당시에 이소연 양은 가족이 달려와서 바로 5m 정도 앞에 그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접근을 막았습니다. 왜 막냐 그랬더니 조사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16시간이 지난 후에 평택에서 그 가족은 이소연 양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세월호에서 묻어버린 진실들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총입니다. 조금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을 부득불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매 형제들은 매일 스스로를 죽여가면서 늘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완전한 부활로 모든 민중들의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 우리 모두 함께 어깨 걸고 춤추며 부활의 축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